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 4층도 많이 오셨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 소망을 노래하라 세 번째 시리즈 말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삶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은 이제부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순종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모든 힘든 일을 막아 주시거나 피하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34편 17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 산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회심은 분명했고요.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영혼을 구원한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또 이제 로마 감옥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될 수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라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성령의 매인 자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옥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빌립보 감옥의 교도소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유럽의 첫 교회,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빌립보라는 감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고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어느 날은 활용을 해서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항소를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로마 시민권을 안 써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풀려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써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삶이고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은 로마 황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정하는 그 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 밖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또 사도 바울을 난처하게 난관에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믿는 이 신앙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법에 위반되고 반정치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정부적인 그런 행위로 몰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 밖에서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18절에. 아니 자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 밖에 있는 나쁜 무리들이 자기에게 더 위해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척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요, 참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불의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막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 보면 정말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건면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성숙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건면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막 불의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럽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태도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특별한 은혜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됐냐? 첫 번째 보면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우선되는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Purpose driven life, 삶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바울은 삶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삶의 존재론적 목적이 뭐냐? 자신의 안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척하고 소란을 피워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삶의 존재론적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감옥에 있는 상황, 또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인한 그런 고통의 상황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전에요,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래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2026년 새해에 지금
서울이란 땅, 또 대한민국이란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길교라는 공동체 소속이 있고 가정에 또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존재, 나의 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존재의 목적이 뭔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끌어가는, 내 삶을 끌어가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나라면, 나도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신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론적 이 목적의 태도인 겁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로마 황제가 살려주라면 살고 죽이라면 죽는 이 삶과 죽음의 기로 안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밖에 사람에게 왜 빨리 좀 힘써서 왜 나 좀 감옥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우선순위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믿는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태도로,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경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보세요. 여러분, 롯이나 믿는 롯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윤리의식, 도덕의식, 생활의식, 이타적 삶의 수준, 이런 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화죠. 세속주의죠.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난 거예요. 안 믿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보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보든 사도 바울의 말과 태도를 통해 사람 예수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 또 더 나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대부분 그렇거든요. 밖의 현상적, 표피적인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디까지 우리 수준이 바뀌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일보다 인격의 성숙이 우선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보다 인격의 성숙이 우선되게 하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학생이 대학을 이렇게 수능을 시험을 치고 대학을 지원했는데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대학을 가긴 갔는데 자기가 목표한 걸 못 가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개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랬더니 아이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채고 아무개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누구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인생 선배 중에 네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누구냐고 했더니 누구를 한 명을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선배 봐라. 왜 네가 존경하냐 그랬더니 신앙도 좋고 따뜻하고 잘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야 그 선배 봐라. 2년제 대학교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너 무슨 불만 있다든지 이렇게 그 선배를 낮춰보는 게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너도 마찬가지야. 네 뒤에 많은 후배들이 언젠가 따라올 텐데 너를 볼 때 네가 어느 대학 가고 어디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고 많이 받으면 좋죠. 왜 반응이 없어요?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거는 나무로 치면 가지밖에 안 된다. 가지는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의 제일 중요한 건 원줄기 아니냐. 뿌리부터 원줄기. 그게 인격이라 삶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든 너도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희생하고 그러면 후배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존경하는 거야. 네 인격적 삶을 보고 존경하는 거지. 네가 어디 학교를 하고 어디 직장 다니고 그거 보고 와 그럴까 돼. 그건 잠깐밖에 안 돼. 잠깐밖에.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비행기를 타고 쭉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국제선 타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한번 저 밑을 내려다 보세요. 5층집이나 단층집이나 100평짜리 집이나 10평짜리 집이나 티코나 에쿠스나 벤츠나 다 거기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천국 가면 다 밟고 다니는 것이 황금길인데 야 너 진짜 돈 많이 가졌구나. 야 대단하다. 너 대단한 위치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겠어요. 그것은 그 포지션, 그 소유, 포지션, 위치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용이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주님이 볼 때는 천국까지 영원히 살 천국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보통 사람 대부분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신길교회 40년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아유 대단하시다고. 제가 많이 다닌 거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분야에 40년을 집중하고 투신하면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는 40년, 50년, 3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아이고 좀 세상에 보고 안 믿는 사람 볼 때 뭔가 좀 인격적으로 닮아가. 아, 저분은 참 향기가 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참 따뜻하고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참 그게 느껴져야 될까요? 아유, 저기는 각쟁이야, 각쟁이.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밖에 사회생활하면서 커피 사는데 커피 한 잔 안 쏘고, 그러면 속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느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는가 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들으면요 귀가 열리잖아요. 그럼 입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말도 해야 되는데 한자가 커요. 말만 잘한다.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리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외국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섬겨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제자들의 그 하늘 보좌 영광,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곳에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수준까지 안 돼도 목표예요. 목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일 중요한 목표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도 왜 사람이 아닙니까? 성정이 있는데 감옥에서 저도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놈들이 나한테 더 큰 죄를 구형하게 하려고 밖에서 소란 피우고 전도한답시고 막 소란 피우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사람이냐? 야,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올해는요 하늘 소망을 노래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분은 우리보다 좀 다르다. 저분은 예수님 닮고 향기가 나고. 우리 신길교회는 뭐예요? 지역사회 땅에 꼭 있어야 될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해 못해서 이런 부딪힘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통해 신길교회는 참 우리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야.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으로 인한 삶과 죽음을 대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살려줘 하면 사는 거고 죽여 하면 단번에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이 삶과 죽음에 끼어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럽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럽니다. 자, 2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더 큰 소망은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삶과 죽음 사이에 기로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하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데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첫 번째 소망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저곳에 가고 싶어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요. 뭐 아멘 했다고 일찍 부르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도
이 땅에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마음 뺏기고 산다는 게 뭐예요? 바람 난 겁니다. 바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녀라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음녀. 바람 난 거예요. 진짜 신랑이 있는데 엉뚱한데 마음 뺏긴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내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게 안 해요. 목회가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게 안 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풍성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 제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아멘 했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바울은 아무 일도 안 했냐? 이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담대했고요, 핍박이 와도 담대했고, 그런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사명에 두라. 내 사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사명이다. 저에게는 목회하는 사명, 영혼을 돌보는 사명,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이 물질을 벌고 생활하고 하는 이 존재하는 이유가, 삶의 이 존재의 목적의 이유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일의 성취도 중요합니다. 일의 성취도 열심히, 정말 성취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큰딸 생일이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딸 낳고 큰딸이 태어난 지 35년이 됐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너를 35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아빠가 살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가족 때문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가족 때문이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걸 통해 열심히 살고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성취가 뭐냐? 인격의 성숙이에요. 예수님 닮는 게 제일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인격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 그건 여러분 영원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 뭐예요? 내면의 성장과 성숙, 내 내면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21절에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세 번째, 이 땅보다 하늘 소망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죽음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쭉 입성하는 거예요. 눈물, 질병, 고통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 분명한 우선되는 바람이다. 그 분명한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상황,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낮춰져도 아멘, 내가 손해를 봐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를 빼앗기지 않았고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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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 전임 목회지 후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계단 올라갈 때 보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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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우리 신길교는 계단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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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처럼 해야 돼요. 막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래요. 마귀는 막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도, 정리합니다, 감옥도 하늘 소망으로 불타고 있는 바울의 가슴을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불순한 이들의 건전치 못한 행위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의 고통과 고립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바울의 그 시선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노래를 빼앗기지 않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불탔어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서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1차 감옥 2, 3년 인동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산지 모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우리가 올 2026년 교회 표가 하늘 소망을 노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히 노래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하늘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를,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딱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가슴에 이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가슴에, 자기 가슴에 손 얹어서 유일다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가슴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불이 있게 해주세요. 불이 있게 해주세요. 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시그딘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